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함께 나누어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을 요즘 준비하는 저의 마음 안에 좀 더 깊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까지 찾아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허튼 시간은 되지 않도록 은혜가 되어야 할 텐데 라는 그 부담감이 예전보다 더 많이 커진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묵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으실 때에 참 어려운 결단을 하시면 아마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단의 마음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 들음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2돌을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세우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와 같이 요단강의 물결이 갈라졌습니다. 역류되어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안 길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돌을 세우라 명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리고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뒤에는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길갈 안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놓은 12개의 돌은 기념입니다. 후손들과 자손들이 가서 물어요. 아버지, 왜? 지금 저 길갈 앞에 있는 요단강 앞에 세워져 있는 저 12개의 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아비된 자들이 자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강야, 요단강 넘어서 살았던 저 강야의 인생의 40년을 마무리하고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징표로 이 요단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야를 건너 가나안 안으로 들어왔고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12개의 돌을 지었고, 아들아, 너는 이 땅,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아왔던 강야를 잊지 말고 또한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에서의 축복을 잊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은 강야를 거쳐 우리에게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지키셨다는 확실한 징표였습니다. 지나가며 오며 가며 그 12개의 돌들을 보며 후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이 12개의 돌이 있냐는 겁니다. 모두가 강야의 길을 살아옵니다. 이 신앙의 길을 우리는 강야라 이야기합니다. 강야의 시간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을 따라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믿음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이 있어서 아버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는 왜 지금의 이 사태 속에도 예배의 현장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중에 되어서 시대가 더 힘들어질 때에 우리는 왜 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이 던져질 때,
아들아, 이 12개의 돌을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예전부터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마. 이게 12개의 돌이에요. 후손들이, 자손들이, 자녀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물을 때 해줄 수 있는 간증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 그런데 슬픈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할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너 왜 하나님을 믿느냐? 후손들이 내게 찾아와, 아버지, 우리가 왜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아무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합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끌었는지 아니? 지금부터 내가 나의 삶을 이야기해보마.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 40년의 강야의 생활을 지나와도 12개의 돌을 세울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단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12개의 돌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이 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신앙이 뭐냐 물었을 때 구원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이러한 막연한 이야기 말고요, 이러한 막연한 이야기 속에서 그저 이야기되어지는 뜬구름 말고요, 그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그 기적 때문에 이 구원하심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12개의 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에 지탱되어지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나 왕조의 시대 때 왕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이 밑에 있는 서기들이 자신의 말들을 막 기록하고 역사학자들이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독한 왕으로 살았던 이들은 그 역사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후손들이 자기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나 지금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도 여전히 역사를 통해 예전의 한국 기독교에 대한 때로는 판단과 평가를, 때로는 그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지금 무서운 건 지금의 이 역사의 시간이 끝난 이후 다음의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신앙인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더 무서운 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평가할 때 어떤 신앙인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 엄마는 맨날 나보고 교회 가라 그랬는데 난 도저히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이건 슬픈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12개의 돌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을 평가하며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며 우리 아빠는 교회는 참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신앙스럽지는 않았어. 이게 무엇보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넌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으며, 오늘 아침에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뭉클한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 다 함께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살아갔던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었던 삶 속에서, 아니면 오늘을 보내어갈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천하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그 위엄을 여러분들의 심장과 영혼에 새겨진 바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내 삶의 요단의 역사가 되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오늘의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느냐? 내일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대되는 일인지를 아느냐? 그것을 남길 만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12개의 돌이 요단 앞에 세워져 있었지만서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안에서 100년이 채 되기 전 타락의 역사를 걸었습니다. 그 12개의 돌은 그저 지워진 흔적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겨두어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 설명해주고 잘 보여주고 잘 이야기해주어도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겨놓지 않는다면요, 드러낼 것이 없다면요, 내가 그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없다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에 그때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지어지게 됩니다. 구전으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스라엘 삶 속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일으켰는지를 구전으로 전달되어져 오다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됩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원래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무드 이야기할 땐 바벨론 탈무드를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기원전 500년 이후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지어진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따로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전으로 전달되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이야기가 글로 기록된 겁니다. 왜 글로 기록되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젠 예배할래야 정말 예배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빼앗겼다고요.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숨어 살아야만 해요. 그러한 현장 안에 서 있을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긍지를 저버리지 않는 뭔가가 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지켜주셨는지를 아니? 그러나 지금 왜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는 줄 아니?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 그것을 전달해야만 했고, 그렇게 기록되었던 이야기들이 탈무드로 남아서 지금도 지혜의 서로, 지금도 경전으로와 같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혜를 구할 때 탈무드를 읽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바벨론 탈무드가 남아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신앙의 긍지가 남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에게 그것을 남겨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축복,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만 했고,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를 기록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탈무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판단의 이야기, 하나님의 저주의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며 전달되어집니다. 그럼 그 탈무드의 하나의 요약으로서 그 탈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달하고 싶어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 신앙을 남겨야 합니다.
그 신앙의 이야기는 그저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야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과 같은 역사를 남겨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들려줄 만한 일이 정말 없습니까?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설명해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12개의 돌을 남겨놓았을 때 그제서야 후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저에게도 자녀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내가 이 아이가 살아갈 삶이 나중에 미래가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힘들 텐데 얼마나 힘이 들까, 마음이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저녁쯤에 저도 함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이름을 민건으로 짓지 않았냐,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라. 비록 힘겨운 인생의 길을 걷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잘 서서 몇백 명, 몇천 명을 살릴 줄 어떻게 아느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헤럴드에서 이제 올라온 기사에 보니까 동성애를 하면 자살률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 자살률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누구의 자살률인가 하고 막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마지막 결론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동성애로 고통받는 이들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논리인가. 그러나 그 밑에 댓글들은 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래, 이제 인정할 때가 되었어. 누가 아직까지 이런 걸 차별하지? 여러분, 지금의 예배의 현장들을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교회 스스로 교회 문을 닫은 건 전 세계 전 역사 속에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이 2300년의 역사 중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역사에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스스로 문을 닫은 적. 이 사건을 바라보며 지금 한국 교회가 울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깨어있는 많은 이들이 울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 눈물이 있는 이유는요,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것의 아픔이 아니에요. 지금 잠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 눈물의 의미는 지금이 이 정도면 다음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들의 삶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래도 믿음다운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신앙다운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안에 흘러왔던 신앙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믿음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살아가야 했던 방법이었는지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키는 자가 있어야 뭔가 올바른 것 하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무언가 하나, 거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참된 거울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울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교만함 앞에서 우리도 넘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로 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다음에 한국교회 사람들, 다음에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을 때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십시오. 그때 그 일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그래도 한국 땅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셨고 얼마나 대단한 한국교회의 위상으로 세워놓으셨는지를,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입니다.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길을 포기하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대계 100년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금의 교육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버티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버텨내면서 다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막연하게 버티시겠습니까?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버티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다리에 힘주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여러분 더 말씀에 매진하십시오. 더 기도에 매진하시고 더 신앙의 전통 앞에 매진하십시오. 그래서 왜 버티는가의 질문 앞에서 왜 버티는 줄 아느냐? 내가 읽은 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체험했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청년들보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산증인입니다. 사실 지금 저의 때와 우리 청년들의 때는요, 사실상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잊혀져 갈 때쯤 우리는 믿음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분, 기도 1시간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 열정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싸워야 할 엄청난 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기도를 위해서 성전에서 주무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또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성전에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아직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절 우리와 같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 하나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누구보다 뜨거운 청년의 시절을 보냈음을 압니다. 그건 한국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는지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그때 그 시절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쳐 살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러나 그때를 보내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 주셔야 될 길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길을 추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서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남겨놓아 줄 수 있는 12개의 돌입니다. 아마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지금의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것을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아요. 기도원에 가면 구국성회라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무슨 징글징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녁 8시에
그 조그마한 성전에 바닥바닥하게 모여가지고 그 무슨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까지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도 기억할 정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이끌림 받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이며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우니까 저도 울어야 되는 줄 알았고, 다 방언하니까 저도 무슨 말이든 해야 되는 줄 알았고, 새벽 4시까지 다들 깨어 기도하니까 7살, 6살 어린 마음에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추억이 담겨져서 하나님은 몰랐지만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게 아니에요. 신앙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시절에 서서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정도만 걸어도 될까? 이 정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단 말해도 되는 걸까? 이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이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해도 될까? 그때 당시에 일반 성도들보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청년의 때 누구보다 열심히라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식은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억으로나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전의 역사를 지금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중세교회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는 어떠했는가? 1970년대, 80년대 기독교는 도대체 어떠했는가?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가며 그때의 시절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산증인으로 살아계신 여러분, 혹여 지금 여러분들도 국가를 위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겨워지셨습니까? 혹여 지금 여러분들도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미쳐 살았던 그 신앙이 아닌 세상에 물들어 계십니까? 혹여 지금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졸립다, 피곤하다, 내 삶이 바쁘다, 그렇게 나태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육체는 늙어가지만 영혼은 여전히 청춘이시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성민교회 그 누구도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이는 없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시대가 얼마나 고단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임을 안다면 그 1시간 기도조차 버거워해서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슴을 좀 두드려 주시면서 서로 인사하라면 이제 서로 거부감 일으키실 테니까 스스로에게 인사하시면서 1시간 기도도 못하냐 라고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혹여나 1시간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걸로 만족하고 있냐 라고 좀 두드려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인사하세요. 1시간 기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1시간 기도도 못하냐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 정도 기도하면서 나 하고 있잖아, 나 하고 있잖아 이야기하신 분들은 그걸로 만족하고 있냐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쭙습니다. 그 1시간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1시간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 1시간의 기도로 지금의 세상의 타락함을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얼마나 그가 많은 탄압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기독교를 증명하기 위한 글을 써야만 했고요,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박해야만 했고요, 또한 많은 이들의 탄압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건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가르쳐야만 했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가 이야기하자면 눈코 틀 수 없는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러나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시간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써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일으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낮에는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을 찾아 기도하시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밤에 시작한 기도가 동이 틀 때까지 그 당시를 살아냈던 신앙인들을 위해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참 대단한 신앙인을 살아내듯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안식하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 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양을 바꿉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로 함께 찬양을 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멸망할 때입니까?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일어나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누가 평안하다 하더냐? 하나님은 멸망을 이야기하셨고, 누가 평안하다 하더냐? 하나님은 금식을 원하셨고, 누가 평안하다 하더냐? 하나님은 심령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누가 평안하다 하더냐? 그때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우리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거짓된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냐? 예레미야를 땅에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거짓된 평안 앞에서 아, 평안하구나, 맞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었지. 그리고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으로부터 초토화당하게 됩니다. 왕은 옷벗김을 당하고 말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많은 귀족들은 노예로 전락하여 바벨론에 종살이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평안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지금은 이 땅의 부유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이 살아갈 자손들이, 여러분이 그토록 살아가는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평안을 논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회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국가와 자손을, 민족을 위해 하루에 1시간조차 기도하지 못하는 게으른 영혼은 없기를 제발 바랍니다. 그 하루에 1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조차 대단한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는 안일한 신앙인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전투예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안식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도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요. 그거 거짓 유혹이에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부짖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다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다음의 후손들이 살아갈 믿음의 때를 위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아직까지 주의 긍휼과 인자가 이 온 땅에 펼쳐져 있으니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주님,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리 아름답습니까? 기리빌리레바이어스 가라바이어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